벤야민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스였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트롤의 손자이며 부코라스의 증손이고 아피아의 현손이었다. 그는 벤야민 사람으로서 힘센 용사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키스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귀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종과 함께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돌아다니고 살리사 지방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알림 지방까지 돌아다녔는데 거기에도 없었다. 다시 벤야민 지방을 돌아다녔으나 역시 찾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견자의 댁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들고 내일 아침에 가시오. 그때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일도 다 일러주겠소.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이제 당신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금이 당신 힘으로 기뻐하나이다. 주님, 임금이 당신 힘으로 기뻐하나이다. 당신 구원으로 얼마나 즐거워하나이까. 당신은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그 입술의 소망 맺히지 않으셨나이다. 은혜로운 복으로 그를 맞이하시고 그 머리에 승분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가 당신께 살려달라 빌었더니 영영세세 긴긴 날을 주셨나이다. 당신 구원으로 그 영광 크시오며 당신이 존귀와 영화를 내리시나이다. 그를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시고 당신 앞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그릇은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가 더 많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의인일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면서 그래도 나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 나만큼 살면 그래도 잘 사는 것이지, 이렇게 스스로 변명하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질 겁니다. 또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의 본능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거기에. 그런데 마음가짐이 내가 잘했다, 그래도 나만큼 살라 그래 봐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자기는 늘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에 혹은 불평에 그런 화살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느님 앞에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때때로는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이, 자기가 의인인 것 같이 그런 착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빈정대고 자기는 잘난 척하는, 자기는 정말 의인인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세관에 알페오의 아들 마테오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세관은 그야말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로마 시대 때에는 그야말로 앞잡이고 매국노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지금도 돈 만지는 사람들, 세금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몇몇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환경이라는 것도 사람에게는 매우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겠죠. 그래서 마테오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고 더군다나 식사까지도 초대를 해서 그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워낙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나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 특히 약자들,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누구도
그런 사람들을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에게도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대접받는 또 사람 대접을 해주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결국 식사를 함께 하는데 예수님만 달랑 가서 식사한 게 아니라 다른 무리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사실 마테오는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 그런데 거기에 바리사이들도 함께 있었어요. 바리사이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레이저 단장이고 뭐 어디 성령기도회 회장이고 또 사법회 회장이고 뭐 평신도 회장이고 뭐 그런 장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어 있고 열심한 사람들이고 또 더군다나 가장 위험한 것은 스스로 자기가 열심하다고 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이라도 할라 치면 거기에 대해서 맹비난을 쏟게 되고 또 비난에 이렇게 손짓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를 서로 나무라고 착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심지 자기네들이 잘난 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또 반복될 위험이 많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다. 왜 착한 사람을 부르러 오셨을 텐데 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실까? 이렇게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인 축에 속한다고 착각하면서 도도하게 살아가는 그런 바보 같고 어리석고 한심한 그런 의인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받들면서 살아가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래도 내가 잘났지, 내가 잘했지, 나만큼 살면 됐지 라고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착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자부심은 반대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의 무리 속에 속해 있다는 그런 자부심입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한 무리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또 하느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구원될 수 있고 또 이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부심.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과 함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또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